양과 염소를 분별하기 위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앞서서 깨달은, 그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여 계시해 주셨고 그는 이상을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증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 사명을 위해 남은 생애를 관제로 부어드리는 순교자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봉한 책의 인을 떼고 어떻게 나팔을 부는지를 소상히 아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전 시간에 말씀드린 의미였었어요. 잘 마음에들 새겨두시기를 바라고, 특히 청년들이 오늘 다 참여해서 많이들 들어줬으면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게 잘 안 돼서 마음이 되게 안타깝네요. 때를 따라 적절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적인 행정을 계시로 깨달아야 하며, 내가 사는 이 시대의 표적들과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에 벌어지는 인간나라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냉철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 당시 모세에게 계시된 성막과 성막 기구들에 대한 식양은 하늘들에 있는 것들에 대한 모형이었다. 장막과 그 안에 비치하는 성전의 기물들이라고 그러죠. 모든 기구의 설계는 하늘에 속한 것들, 곧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의 신앙생활을 미리 보여주는 계시들이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행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계시로 받아서 이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 되니까. 내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믿음을 반드시 이루어놓으시는 분이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신 이상이 분명 확신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쳐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영원한 복음 나팔을 맡은 사명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의 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남은 인생 경영을 해야 하는 표대, 목표가 되어야 한다. 본디 주의 증인들은,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들이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을 두는 자들은 오랫동안 마귀의 교훈인 혼탁한 세속교계의 조직신학, 즉 뱀의 미혹 사탄의 다른 교훈에 세뇌당한 세속교계의 고정관념에 의하여 당연히 반대와 해방을 받게 마련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용에게 거짓말하는 권세를 받은 참남된 말하는, 큰 말하는 입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적그리스도들이 세속교계에서 수많은 사람 모아놓고 강대상 차지하고 소위 설교권을 가졌다 해가면서 그럴싸한 비옥의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이 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동물이래. 그 강물처럼 지금 강수처럼 온 세상을 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용에게 거짓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주님의 백성들을 기독교라는 종교체제인 악귀들의 옥에 가뒀으므로, 이걸 계시록에서는 황충 군대가 무적행에 갇혀있다 이렇게 돼 있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체제에 갇혀있는 것은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들의 처소에 지금 190 귀신들의 처소에 지금 갇혀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빼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소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 곧 영생의 말씀만 따르는 진실한 신앙인들을 깨내어 어린 양의 신부로 중매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던져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너무 먼 얘기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실이 이게 우리의 이상이 되어졌고 나의 인생의 표대가 되어졌으면, 이것이 믿어졌으면 이것을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곧 앞서 순교자의 길을 가신 영혼들이 계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호소하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어느 때까지 신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호소하는 이야기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두린 피의 핏소리다. 이 핏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이게 셈족들의 언어 관습인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핏소리, 피의 호소다 이거예요. 생명을 걸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증거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 셈족들이 사용하는 언어 기법이에요. 그 영이신 주님의 응답은 저희에게 의롭고 거룩한 자들만 입는 흰 옷을 주시며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를 채우기까지만 잠시 기다리라고 응답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 수를 채우는 무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고 이거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잖아요. 자,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인용을 했고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하늘이 포도나무 잎이 말리는 것 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말리는 것 같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렇게 예언이 됐죠. 그걸 베드로 후서 3장에서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다 불에 탐으로 땅의 그 체질이 속일 수 없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씀을 계시록 6장 14절에서 계시록에서 지금 완성적으로 재인용을 하는 거예요. 야,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 떠나간다라는 말은, 두루마리가 말린다라는 말은 성경이 감춰진다. 두루마리가 말리면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과 말리는 것은 반대 개념이겠죠? 두루마리라는 말은 성경을 말하는 건데, 두루마리가 말리면 더 이상 주의 증인들이, 말씀을 맡은 종들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러면 성경책은 말려서, 왜? 성경을 조각조각해서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두루루 말아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게, 그게 관습이다 이게요. 셈족의. 그러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그 말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늘인데 하늘이 떠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데려감을 받는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땅에는 어둠의 사자들만 판을 치게 되고 미혹과 거짓이 난무하게 마련이다. 불의 불법이 통상화된다 그런 말이에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랬어요. 산이, 백두산이 우리나라 제주도 옆에다가 딱 갖다 옮겨서 붙으면 우리나라 남한 땅이 넓어지면 좋겠네. 지금 그 말이겠어요?
설악산이 저쪽 울릉도 쪽에 아니면 독도 쪽에 갔다 이게 딱 이게 이쪽으로도 이제 드디어 불이 왔는 거. 우리 큰일 다음 났다. 나라 그러는 건데 이 자리 지키고 있다가 그 정도 답은 있어야지. 그러니 바람은 이렇게 강하고 화마가 이렇게 역사를 하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가 안전할 때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하는 공무원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 그 노고가 말도 못하고 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 때문에 뭐 산속에 사는 많은 어떤 분들이 인명피해가 생길지도 모르겠고 소방공무원들 목숨 잃는 분이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제발 없어야 할 텐데 이런데 그런 공무원들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이런 마귀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되면 우리 편안함 중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날이 곧 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이 아니라 감사하셔야 돼요. 각 산이 있던 자리에서 옮겨진다. 그 말은 산이라는 것은 세상 교계의 종교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고 섬이라는 것은 바다에 떠있는 섬들이라는 것은 각처의 교회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러면 원래의 자리에서 어떤 원치 않는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사람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붙들고 오늘이 있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보호하셨고 지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육신이 움직여지는 것, 육신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빛의 천사와 어둠의 천사들에 의해서 우주가 경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본 일이 있다고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창조자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옮겨드세요. 그러면 사고로 사건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냐고. 예!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예. 그걸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뒤에 남은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돼요. 인간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께서 악의 천사들을 활동하도록 허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악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평안히 신앙생활 잘하고 온전함을 이루어서 주의 품에 다 평안에 다 데려감을 받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예요. 자, 계시록 16장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각 산과 섬이 간데가 없다. 그 말은 존재하던 여기 설악산이 없어진다 지금 그 말이겠어요? 세상에 있는 종교조직체나 그 종교조직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세상의 심판이다 이거 이게.
그때부터 주님의 예언이 실현되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밭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듯이 떠나가고 각지의 세상 교회들인 산과 섬들은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의 심판을 받도록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 복락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생에 숨을 쉬고 밥도 먹고 모임생활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인생이, 목적이 바꿔져야 된다. 증인, 순교자들은 해를 입은 이적의 여자로 상징된 하늘의 장자교회가 낳은 아들들이며 이기는 자들이니 그 여러 형제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죽기까지 자기 혼생명을 사랑치 아니한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건 우리가 이런 사명을 맡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면 성전의 내소에 들어가 경배하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이기는 자들인 장자교회의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참장막에 들어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된 정결한 처녀교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위와 신분을 꼭 이런 집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인자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광야의 회막과 광야의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의 몸을 상징한다. 성막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인자의 몸 무너져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져야죠. 성막마당과 성막 내부의 여러 제기들의 규격과 제작의 원칙과 사용하는 용도들은 다음 기회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다루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지금은 외부만을 다루는 거예요. 이번 집회에서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은 많은 종류 중에 무슨 종류? 하나님의 종류.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종이라는 건 변질되지 않는다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로 창조되어지고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남자와 여자죠, 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얼굴은 멀쩡한데 짐승의 마음을 가졌으면서 인두껍을 쓴 사람들이 너무 많죠. 짐승 같은 인간 같으니라고 이런 말 셈족의 언어 관습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람 보면 짐승만 또 못한 놈 막 이렇게 말해요. 네, 셈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럼 우리가 짐승 같은 사람으로 일생을 살다 짐승같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서 험으로 돌아가 버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꼭 응하기를 바랍니다. 생육번성해야 되고 땅을 정복해야 돼요.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역사적인 예시고 이것은 전도를 해서 인간들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사명을 수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만물의 영장의 본의를 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 동안 혹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되시길 바라요. 창세기 2장 4절로 17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여기는 하늘이 먼저 나왔고 땅이 뒤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거 첫 시간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원래 창조된 것을 급냉을 시켰다가 때가 지난 다음에 적당한 때에 해동시켜서 충격을 가하면 재생된다. 창세기 1장 이야기가 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해놨던 것들이 불로 심판을 받은 이후에 얼음바다에 급냉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있으라 나라 하셨다는 것은 이미 있었던 것이 지금 부활되는 것이죠. 급냉되었다가 재생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하늘과 땅이라고 하지 않고 두 번째는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돼 있죠.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리고 이것을 급냉시켰다가 회복을 할 때는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부활된 거죠. 많은 물로 덮였던 땅이 많은 물은 흘러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니 그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셨다. 그리고 땅에 모든 생물을 재생시켰다 그 말이에요. 원래 있던 거예요. 왜 천지 창조했을 때 원래 있던 것이 급냉되었다가 부활된 거예요. 이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표현을 창조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은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땅이 아직은 온돈하고 공허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을 갈 사람이라는 건 경작자라는 말인데 목회자가 아직 없었다 그런 말이죠. 아담을 목회자로 세우기까지 아담의 계필은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마 여자는 그 남편을 동역하는 사명으로 지어주신 거죠.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남편이 너무 엉뚱한 짓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내가 남편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주장하려고 그런다. 이것은 땅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늘이 되고자 한다 그런 거예요.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안 맞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위치와 지위와 신분을 지켜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와 지위와 신분을 지켜야만 정상적인 하나님이 창조 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가 될 수 있어요? 땅의 인간이 하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뒤집으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거. 이런 것을 가르침을 받지 않다 보니 세상이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나처럼 가르치면 남존여비 사상 가르치더만 이렇게 그래요. 내가 지금 남존여비 사상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 누구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바꿀 수 없어요. 땅이 하늘 되고자 한다 해서 하늘 되는 일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한다 해서 인간이 하나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창조자는 창조자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그 관계가 바꿔지지는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로. 그 다음에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어요. 들에 초목도 없었고 밭에 채소도 나지 않았고 얼마나 황량한 무튼 드러났는데 그 땅에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초식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이 아직 없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게 충만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냉동되어져 있었다가 지금 해동되어서 풀렸을 뿐이야. 그럼 이제 곧 그게 재생되겠죠. 땅에 뿌리를 내리고 다 살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저주가 물러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은 지으릇 겉을 지었다 그 말이죠. 몸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것은 생기라는 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인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려고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만 숨을 쉬는 것이 아니에요. 모태 잉태되었을 때 이미 어머니의 호흡을 그가 산소를 공급받았어요. 예, 세상이 와서 새 세상의 새로운 호흡을 뱃속에서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호흡하던 그걸 계속 하려고 안 되죠. 그러니까 아기가 나면 아기를 울려야죠. 아기가 세상에 나오면 아기를 울려야 되잖아요. 막 울 때 폐가 작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기관지가.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울지를 않아. 그러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숨을 못 쉬니까. 새 세계에 적응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모태의 생명을 가지고는 세상 밖으로 모태 밖으로 나와서는 못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기관지, 폐 이런 것을 활동시키기 위해서는 애를 강제로 두들겨 패서라도 울려야 되는 것이죠. 깐난애기 거꾸로 들고서 엉덩이 쫙 후려쳐가지고 몽고반점이 생겼대잖아. 쫓아내느라고 생겼다나 뭐.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너무 놀라워요.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보석 그릇들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이 육신의 몸이 생존하고 있을 때 동안만 숨을 쉬는 거죠. 그것을 혼이라고 그러고 목숨이라고 번역을 해요. 목숨 끊는다 그 말은 숨통을 끊는다 그 말인 건데 끊어지지 않는 새로운 호흡을 주시는 것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해서 그 영을 받으면 담이 없는 호흡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길게 살아봐야 아담 때 1000살 사는 거죠. 1000살 969살.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호흡을 받은 제자들은
세세토록 사는 거죠. 죽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세계를 지향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보약 먹고 뭐하고 해서 생명 연장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하지만 그렇게 근근하게 생명 연장을 하면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살게 돼요. 어차피 죽을 건데 연명하는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측은하잖아요. 건강하고 활동력 있고 주님께서 창조자께서 지어주신 팔과 다리 온몸을 움직여서 내 손으로 걸음도 걷고 팀박기도 하고 뭘 붙들고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면 족하고 육신이 건강할 때 그때 말씀을 들으러 교회 모임에 오셔야 돼.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말씀이 이 자리에 참여해서 듣는 것처럼 들리겠어요? 뭔 확실히 쓰시고 아프고 저 사람 좀 빨리 내보냈으면 좋겠어. 와서 뭐 알아듣지는 못하는 뭐 성경이 어떻고 뭐 영생이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이런 소리 했으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갖습니까? 당장 이 침대에서 내가 벌떡 일어나는 거 그렇게나 해주면 모를까? 그래서 성경은 젊은 날에 이화를 차지해야 되는 거다. 그랬어요. 힘 있을 때. 네, 사실은 오늘 집회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가 준비를 했는데 이상하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다 잘 새겨들어서 뒤따라오는 후세대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사람이 사는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개돼지도 아닌데. 네.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애굽이나 두로를 옛적의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옛적 에덴과 같았다. 그랬어요. 애굽이라는 나라, 세상이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땅의 에덴 동산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거기가 낙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눈으로 하는 소리는 모르지만 개똥에 불러도 이생이 좋다. 이생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동산에는 옛적의 에덴과 옛적의 에덴이라는 건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에 대한 모형이지.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 사는 한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아무리 그걸 없애려고 해도 안 떠나. 내가 죽기 전에는 안 없어져 이거 절대로. 내일이 조금 해결됐나 싶으면 자식 일이 문제가 되고 자식 일이 조금 해결되나 싶으면 손자 일이 문제가 되고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욥기에 의하면 고난받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난 거다. 그러니까 고난을 승리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길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부터도. 나도 말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하지만 나도 고난받는 건 아주 나 6.25 끝에 아니 지금 생각도 하기 싫어. 생각도 하기 싫어. 그 흉년이 굶기를 먹는 날보다 저 굶는 날이 더 많으니까 그래가면서 이게 그 길거리 이러고 헤매고 다니고 그럴 때 생각하면 야, 저녁에 해 떨어지면 그래서 오늘 밤 어디로 들어가지? 어디서 움츠리고 이렇게 하지? 그런 생각하고 어린 것이 그러고 살았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이게 기적이지. 안 죽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 어느 날 이제 깨달은 것은
그야말로 나라는 존재는 누구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만상과 이 우주라고 하는 것과 나와의 관계는 또 뭐지? 이런 걸 생각해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걸 나중에서 하나님이 설명해줘서 알았어.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된다, 이거저를 보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라는 것을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부러워만 했지. 다른 같이 자라는 아이들은 다 아버지하고 부르고 뭐 그러는데 그 아버지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고, 과부 엄마의 손에서 엄마가 나 끌어안고 그렇게 벅벅 울고, 얼마나 내 어머니도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 그건 어른 돼서서 이제 이것도 알게 된 거고, 그때 굉장히 힘들으셨구나. 죽을 수도 없고 죽게 놔둘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어릴 때 내가 지금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그런 걸 당하면 난 감당이 안 되죠. 못하죠. 어릴 때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난 참 너무 감사해요. 뭐 세상 말로 뭣도 모르고 그냥 그 시절 그렇게 넘겼으니까.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생존 세상에 살려놔두시고 성경을 파고들고 읽게 만드시고 그런 기회도 또 주셨고, 그때마다 많은 것들을 빛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이게 예산 일이겠어요. 이게 무슨 인간이 두뇌가 좋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 이런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옛적 에덴 동산에 쫓겨난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조선은 광야의 호막이었고 성막이었어요. 그것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전이었지만, 움직이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건 육신의 몸을 위생해 생존하는 나였다 그 말이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었지만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장자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의 실제다.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실제가 나의 것이 되어져야지 죽은 다음에 천당이라는 어떤 좋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창공 하늘에 무슨 놈의 금집이 어디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들어간다고 그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도 없는 소리를 그게 진리라고 돈 내가면서 그것도 배우러 다니고 얼마나 엉뚱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이건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이라는 말은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극락의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속해서 사람과 함께 거하는 처소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 부부와 하나님이 함께 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뱀이 들어와서 훼손시키고 저주의 처소가 되게 만드는 것이고,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 옛적의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의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이고 유대교 체제를 말한 거였었고, 오늘날은 기독교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영원한 지옥이 될 건데 세상의 중심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영원한 불못세계의 중앙부다. 마귀가 거기서 통치권을 행하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과 빛으로 다스리시는 그 처소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르러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만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한 성이 있는데, 이 성에 오늘 우리가 다 이미 이르러 있어야 된다. 육신의 몸은 비록 저주받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싸워서 이긴 자들의 그 속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주와 함께 앉혀진 사실이 믿음으로 꼭 이것이 나의 것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이 말씀을 이루는 때가 와요. 많은 물 홍해바다로 상징이 됐는데 이 붉은 바다라는 것은 붓다라는 건 항상 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홍해바다로 상징이 됐어요. 세상은 죄악이 충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많은 물에서 드러난 묻힌 그 땅의 동방에 창설하신 에덴 동산과 그 중앙의 모형은 회막과 성막에 대한 모형으로서 원후일 어둠과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였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궁극적으로는 그 그리스도와 장자들의 교회 신부 안의 성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러 세상에 오신 메시아는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겉사람 예수의 몸이, 이것은 못된 예언을 성취한 것이죠. 인자 예수가 장대에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그 모습이, 우리와 시간 차이도 많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신 건 이미 2000년이라는 시간 간극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의 눈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밝히 보여야죠.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그 말은 나와 분리돼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말.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육적 자아가 끝났다, 그 말, 심판받았다. 죄가 왕노릇하는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예수와 함께 심판받았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난다. 이런 축복이 이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형제 자매님들에게 함께 말씀이 응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아침 집회를 8시에 지금 7시 40분으로 예정을 해놨는데 오늘처럼 8시에 하겠습니다. 7시 40분이 좀 이른 것 같아. 오늘 내가 여기 나와서 보니까.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